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앞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성도는 그 몸의 각각의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서로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 당연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선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직분자를 세우는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것,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십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보다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흔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사랑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은사, 또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바로 사랑이라는 의미로 연결되어집니다. 실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며 또 말씀을 온전히 쫓아갈 것을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큰 은사,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언급됩니다. 실제 우리 앞서서도 보았지만은 고린도 교회 방언으로 인하여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자랑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여러 혼란을 야기하였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면서 모든 은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은 오히려 그와 같은 은사들도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게 되어진다면은 오히려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소리나는 꽹과리,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와 같이 시끄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2절에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은사가 있으며 또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근본은 바로 사랑이 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어떤 행위들,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방언, 또 예언, 믿음, 또 3절에서는 구제와 같은 것들, 이와 같은 행위 자체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표현 자체가 존재 가치가 없다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것, 또 예언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구제라는 것 얼마나 소중한 행위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바탕은 사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어지고 자기 뽐냄이 되어지고 내가 무엇인가 내세우려고 한다면은 그것 자체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1절에 보았듯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와 같은 표현도 있는데 이 천사의 말 이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특별히 당시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웅병가들이 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사학이 발달하였고 말 잘하는 것 이것을 그 당시 매우 중요하게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 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서 주변에 여러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천사의 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하곤 했었습니다. 천사의 말이라고 그렇게 말하곤 했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웅변의 힘이라는 것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위대한 웅변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웅변도 사랑이 있을 때 더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는 신학적 사상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로 선교적인 큰 역할을 담당하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를 통하여 그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았던 원주민들이 남겼던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리빙스턴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꼭 기억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이며 사랑은 실천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모든 행위에 있어서 그 바탕은 사랑이 되어져야 함을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보면은 사랑에 대한 여러 속성들에 대하여서 가르칩니다. 실제로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또 실천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노래 가운데서도 사랑이라는 단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늘 듣고 있는 단어,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진실되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 사랑의 속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는다, 원래 단어의 뜻을 보면은 덮어준다, 방어해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물들, 상대방의 약점들, 그것까지도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서로의 허물만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서로의 잘못된 부분만을 지적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라 볼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도 방어해 줄 수 있는 것, 덮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믿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도망하였던 탕자, 계속 믿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아버지이며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속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믿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주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진정한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믿어주는 것, 또 믿게 되어지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바란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가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특성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보면은 너무 빨리 실망하고 너무 빨리 절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 속에서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무 빨리 결정하고 또 절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빨리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아니하며 끝까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 7절 마지막 부분에는 모든 것을 견딘다고 표현합니다. 견딘다. 헬라어로 보니까 히포메네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뜻을 보면 아래에 남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경우에 내가 아래에 남는 겁니다. 내가 아래에 남고 내가 좀 더 겸손하고 내가 좀 더 낮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위에 있으려고 하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 주도하려고 하고, 거기에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느낄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13절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소망,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 바탕은 사랑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과 소망은 개인적이라고 한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아주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또 교회 안에 모든 우리의 삶과 봉사에 있어서도 근본은 사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계명,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삶들이 온전히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의 여러 형편들 또 상황들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그 근본적으로 동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을 다시금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 좋은 일들, 좋은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교회 안에서나 또 세상에서나 또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나 그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또 사랑이 바탕이 되어지는 그런 모든 행위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흥덕 향상교회를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늘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주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분별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흥덕 향상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바르게 잘 자라가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름철을 맞이하며 여러 여름 행사들을 행하게 되어지고 또 성경학교 수련회 진행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영적으로 좋은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것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